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오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예, 이 좋은 5월의 계절에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심령도 아주 쑥쑥 자라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심플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역시나였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혹은 왜 태어나셨어야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다른 지역에 이 지구 땅이 얼마든지 많고 얼마든지 좋은 데도 많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핀을 꽂듯이 적중한 대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어떠한 캐터고리 안에서 있는 말씀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도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나눴던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라는 메인 주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파트로 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 구약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였고 준비한 십자가의 내용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 구약에서 지금 준비하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의와 어떠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약이 준비하는 것인데 뭘 준비하냐면 십자가,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애는 반드시 이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구약에 대한 이 베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 가운데 오셨다가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다음에 이 땅에 약 40일 정도 더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당신이 계셨던 원래 포지션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셨으면 이 땅에서 이제 상황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남았냐면 즉 어떤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는 세례를 주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파운데이션을 예수님의 생애가 끝난 요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나와?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다음 생, 즉 예수님의 포스트 라이프. 그래서 church, 교회는 which is my body, 내 몸이다라는 그 선언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초대교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오리지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다음 강의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거 배우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 배우셨죠? 벌써? 안 배우셨습니까? 일부. 그럴 때 아마 분명히 초대교회가 역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그런데 서신을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 그냥 아빠 잘 계셔? 나도 잘 있어? 그러면 bye. 그렇게 편지 안 보내거든. 아, 부모님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안녕히 잘 계신지요? 저도 미국에서 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몸성이 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목적이 있잖아. 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돈 좀 붙여주세요라든가 뭐 목적이 있거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그냥 보냈겠어? 아니,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마서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구원의 꽃이라고 얘기하거든. 과연 구원이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컨덕트해 가는가를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핸들해 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많은 사건들을. 그리고 또 보면 그 뒤에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냥 보낸 서신이 아니거든.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물을 자꾸 타는 거야. 복음의 순수성을 회파시키고 있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천사가 와서 전하더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쭉 말씀이 주는 그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거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자유대장전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다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설명해 나가다가 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쯤 가면은 이제 교회가 커졌단 말이야. 이 큰 교회를 목회자 한 사람이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 물론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나오는데 그러한 7 집사의 어떠한 조직으로는 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형제님 와서 우리 교회에 그냥 장로 자리 비어 있으니까 장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조건, 집사의 조건, 어떠한 교회 리더들의 퀄리피케이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성경의 전체의 캐터고리를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로마서의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평생 주님을 안 믿고 평생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죽기 1분 전에 그래도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 따라하세요. 말도 잘 못해. 내가 왜 따라해야 돼?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뭘 따라하면 좋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고 막 고백을 시킨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억지로 따라하고 그리고 숨을 끊었어. 야, 이분 구원 얻었습니다. 그 박수 치면 마저 틀려. 잘못하면 그 사기가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이 과연 우리에게 주를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과 어떠한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라는 걸 우리가 조금 배우는 것이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피니션이 나오는 거야. 최소한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조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나의 사랑하는 골육,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보낸 구원의 서신이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고, 물론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라는 그 그룹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곳에 한국 여자랑 인도 남자랑 이렇게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도 남자가 교회를 매주 출석을 하는 거야. 자기 부인 따라서. 그런데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인도 남자에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Yes, I do. 물어보면 다 믿는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도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다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거를 믿든 예수도 하나 더, 내가 믿는 신에 하나 더 얹어놓은, 우리 속담에 숟갈 하나 더 얹어놓는 거 뭔 큰 차이가 있겠어. 그런 식이야. 근데 예수만이 only 너의 세이비어인 것을 믿고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 너!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도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면 sure, no problem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이 고백이랑 같은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야.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어떠한 이 신앙의 몸통을 갖고 있냐면, 하늘에는 옥황상제, 바다에는 용왕님,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고, 사당도 짓고, 이상한 돌도 이렇게 모아놓고 돌탑 앞에서도 빌고, 뭐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도 빌고, 우리도 이런 온갖 다신적인 우리도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오직 세이버가 되시고 할 때 우리의 고백도 사실은 많이 점검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 근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열매로 알리라. 뿌리가 무엇인지 열매라.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그러나 어려운 얘기죠. 이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전체의 캐나고리마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알아야만이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때로는 이 몸통은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뭐 신두교가 불교인데 요 입만 크리스찬이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믿습니다인데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티에서 말씀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말씀의 처음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이 복음서의 베이스를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it is written 기록되기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그냥 써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기록되기를, 어디 기록됐다는 얘기야? 구약에 기록되기를. 왜 이 구약에 기록된 사건을 마태복음은 많이 말하고 표현할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전개시켜 보세요. 구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 당시에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구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어리들 양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제가 퍼스트 수치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의 메시아 킹십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러한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거,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됩니까? 이유는 뭡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어디? 미가 5장 2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산기가 다 됐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최하 3일 길입니다. 그러면 배가 얼마나 불렀겠어요. 웬만하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못 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준엄한 명이 내려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잖아. secular history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redemptive history, 구속사의 역사의 한 파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시간 그 테이블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캐터고리 안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딱 터졌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때 전체는 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에 왜 태어나셔야 됐습니까? 구약적인 preparation, 준비하는 것에서 사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때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또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 최모세 집사님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직 조금 좀 이렇게 혼동이 되십니까? 혼동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나눴냐면 예수님의 생애의 몇 가지 이렇게 좀 이 기본 틀을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출생이 시작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남자애는 그 태어난 지 8일 안에 예루살렘 가서 birth dedication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시므온 남자 선지자와 안나 여선지자와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죠. 그런 사건과 또 이 애국까지 피신하셔서 거쪽에서 역사가들이 한 4년 정도 사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첫째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또 천사가 와서 이제 올라가도 된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30년을 그 나사렛에서 사시는 거기까지 나눴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생애라는 말 참 많이 써죠. 근데 이 공생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공적인 라이프입니다. Public life, public ministry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공생애에 대한 준비로
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자, 오늘부터 메시아로 그냥 나가서 자, 내가 이렇게 왔어.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준비하는 그 준비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세례가 있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자, 이 세례도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화자가 있잖아.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당사자고. 그러면 벌써 이 세례 받는 이 사건 가운데서 삼위의 하나님 이게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우리가 찾아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얘기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내가 내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말을 계속 써서 복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파운데이션을 통하여서 신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 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아이디어는 three person, 삼위구나. 세 분의 위가 있구나. 삼위가 있는데 한 분의 divinity, 원가시구나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구약의 베이스에서 신약의 이러한 사건들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몇 주 전에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표현. 물이 0도가 되면 미하로 0도 이하로 되면 얼고 0도 영상이 되면 녹고 100도가 되면 펄펄 끓고 삼위일체는 이거와 같습니다. 맞는다 그래서 틀린다 그랬어. 대답이 오늘 또 묵묵 틀린다 그랬어. 왜냐면 그거는 one substance밖에 없잖아. 물이라는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삼위 three person이거든. 그런데 물 갖고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one person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성령의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건 양태론이라는 거야.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거든. 그게 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구약의 베이스를 통해서 언더스탠드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사역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퍼블릭 라이프를 위한 준비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40일 금식을 마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사단이 탁 와가지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유혹을 또 던지잖아요. 여튼 이렇게 해서 이 공생에 대한 준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시돼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선포해주고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될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게 참 무진장 중요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이 비슷한 말이 저기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고개만 끄덕하면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야, 거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또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무릎 아래 꿇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고 할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항아리 6개 물이 들어 있었는데 근데 왜 성경은 물항아리 6개라고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을까? 친절하게. 근데 이 물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물항아리를 사람들 갖다 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떠다 갖다 주니까 이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더라. 네. 야, 좋겠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뒀다가 왜 지금 내놓냐고 할 정도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New Order.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New Order.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게 사역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New Order라는 얘기를 1990년대에 부시 대통령 아버지, 제 첫 번째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 이라크를 공격하시면서 그때 New Order, 세계의 새로운 질서라는 이 New Order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빌려온 건데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시작이 되고 밋밋했던 물과 같은 것이 이제 성령의 기쁨의 새 시대가 오픈되고 있음을 선언해주는 중요한, 즉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취임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4년마다 선거라고 할 때 대통령 선거가 둘째 주 그 화요일을 하거든요. 그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이 취임식을 언제 했냐면 1월 달 중순 1월 15일쯤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 취임식을 할 때 취임식을 inauguration이라는 말을 쓰죠. inauguration, A-U-G-U, inaugur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취임식을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애에 대한 신호탄,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취임식을 시작으로 그 행정부가 시작하듯이 취임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뉴 질서가 시작되는 제2의 취임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설명하려고 드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의 취임식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제2의 라이프, 포스트 라이프가 되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날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 120 성도가 성령이 불꽃같이럼 임하시면서 이들이 거기서 뜨거운 성령 세례를 하면서 방언으로 막 입이 터지고 밖에 나가서 그 방언이 성령의 이 음성을 막 나가서 전합니다. 근데 그때 전하였던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방언. 혹시 이 안에서 나는 옛날에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 받은 적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잘못하면 아틀란타에 찢길까봐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랭귀지로 받았어요. 약 10억의 언어로 온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왜냐면 나라가 그 역사 가운데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막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들이 유대인 성인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어떤 의무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각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때 성령 강림으로 인해 사도행전 2장에 막 그들이 방언이 터져갔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프랑스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독일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볼가리아 말, 러시아 말. 지금 저 사람이 우리말 하네. 우리말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랭귀지로 나온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뭐 따따따 랄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성령의 새 시대, 교회 시대가 오픈됐다라는 취임식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의 이나구레이션, 취임식의 사건이듯이 이 사건이 앞으로 재림의 예수의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또 새로운 시그널로 있듯이, 지금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이 성령의 강림은,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사건을 클리어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전에 LA 대형교회 목사님이 방언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구원받으면 손등처럼 손바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바닥이 없는 손등이 없듯이 방언을 받지 못한 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방언 받아야 돼.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것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제가 20대 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뭐 찬양대장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 대원 중에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아주 충성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 교회가 방언을 받는 그러한 오순절 그런 계통의 교회였는데, 전 교인이 다 방언을 받았는데 이 윤모모라는 집사님만 방언을 못 받았어.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불러도 뭐 단체로 뭐 손을 대고 뭐 쉬쉬쉬하고 기도를 다 해도 이분이 방언이 안 나와. 근데 방언의 대가라는 LA에 무슨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마지막 날, 우리 교회에 저 윤모모 집사님이 이게 혼자 방언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끌어안고 막 강대상 가서 기도하는데, 윤 그 집사님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알랄랄랄하고 막 눈물 콧물이 다 됐어. 막 박수치고 환영해줬어. 근데 일주일 뒤에 그 집사님이 저를 불러.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주 한상 잘 차려놨어. 근데 누구 뭐 생일입니까? 뭐 그러고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윤 집사가 뭐라고 저기 고백하냐면, 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내 방언 받은 거 내가 하도,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나만 못 받아서 쪽팔려가지고 내가 그냥 흉내낸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일주일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말 듣는데 머리가 쭉 비스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어떠한 이 미라클, 어떠한 이런 은사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영혼을 오히려 거꾸로 죄책감 가운데 던지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얽매이는 생활로 빠져들겠구나라는 그러한 아주 아찔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뭐 캐나다 토론토 블레싱이니 뭐 개소리를 내고 무슨 뭐
지금은 이름 발사가 안 나는데, 뭐 이런 것들 막 거기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뭐 맨날 무슨 일을 하면 뭐 예언이 나와야 되고 뭐가 나오고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고 오늘날도 사도가 있고 뭐 이러한 막 조직 가운데 있는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어느 선에 가면은 어떤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어. 우리는 종교적인 어떠한 이 본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게 아니거든. 그럴 때 오는 그 공허한 갭을 이기지 못하면 에이 기독교도 다 이거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야 라고 오히려 돌아서 버리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클리어하게 이해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은 끝나고 받도록 하고 오늘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만 여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컨셉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